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화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을 따라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의 두 번째 날 화요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좀 깁니다. 화요일이 가장 많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볼 때는 21장 하반절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그 안에 수많은 비유가 있고 또 논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요일을 화요 신학 논쟁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입니다. 그만큼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 율법학자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데 이 논쟁을 두고 화요 논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오늘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근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구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존재론적인 하나님, 존재론적인 그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고 또 나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아주 깊어져야 합니다. 역사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지식적인 단편들과 또 깨달음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하심과 완전하심 또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그리고 모든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성전 청결 사건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의미였고 또 그곳에서는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제물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그들은 돈을 버는 기회로 비즈니스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어쩌면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도 그들은 깨달았는데 이게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발전해 가지를 못해서 그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또 땅 위에서 권세와 또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이제 편안해지면 절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찾아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물론이고 또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나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과 다를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양, 형태, 직분을 가졌든 자신이 주인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인식은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론적인 하나님을 그 신앙을 갖지 못할 때는 오늘날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러한 권위에 대한 확인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요 논쟁의 첫 번째 논쟁거리는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아니 전날 성전을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러니 지금 화가 단단히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장 힘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듣고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화도 나고요. 자신들이 주인이었는데 가장 힘센 자였는데 권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덮보잡인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찾아와서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닌데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막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그 기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장 달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또 성전에 들어서 가르칩니다. 언제 교사의 자격을 얻었는지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자격으로 막 달려와서 묻기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건 질문의 형태지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는 권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장 꺼져! 이렇게 싶겠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의 그 질문이 질문 같지 않죠? 질문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한마디 내가 묻겠다.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내가 어떤 근의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을 아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소리로서 그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 본질, 죄사함과 용서,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가 증거한 이가 난데 다 알면서 하늘로부터 온 이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증거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자신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 어떠하냐?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예 하고 시원시원하게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놀았습니다.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소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은 싫다고 했지만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누가 순종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둘째 아들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그 비유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대답은 합니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해요. 그분의 실존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실존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과 또 초보의 신앙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순종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건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르는 겁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갑니다.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하잖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잖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싫어요. 아니 알지만 지 모습도 알고
그래서 싫다고 하고는 그래도 마음이 그 아버지의 생각이 나고 또 내가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비록 거부했지만 나중에 그 밭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옵니다. 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또 먼 길로 돌아서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진짜 이런 고백이 있죠. 자신의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들은 역사적인 하나님 또 역사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장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는 가지 못할지라도 이 세리와 장녀들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건의를 묻고 기분이 나빠서 와서 따지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도적의 구리혈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 나왔고 그런 삶이 따라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메시아로서 나타나실 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분이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존재는 하되 역사하지는 않는, 간섭하지 않는 내가 더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주인 행세하며 왕노릇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액자 속에 존재론적으로 존재만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분이 진짜 역사하십니까? 내 삶 속에. 역사론적인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의의 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서 생애를 살아가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실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세리와 장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장녀입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아유 저 장녀 같은 것들, 저 세리 같은 놈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럴 때 나는 이미 판단자가 되고 내가 평가하는 자가 되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처럼 그 입에 붙은 우리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우리 주님을 존재론적인 뿐만 아니라 역사론적인 측면에서 믿으면서 그분의 역사를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 놓으실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는 이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또 위임하실 텐데 이런 역사의 흐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화요일은 이러한 논쟁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종말론까지 25장까지 마태복음 25장까지는 화요일 감람산에서 강론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주 있는 동쪽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앉아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강론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되면 다 살펴보겠지만 오늘 아침 묵상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을 주셔서 묵상케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말씀을 통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의 유언처럼 주시는 그 강론들을 저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남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